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그 다음 주에 하세요.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니까 또 자기들 준비도 하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 찬양을 배우고 해야 또 내년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배 전에 우리 어린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동도 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18군데 이 성경학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락방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교회, 지역에서 계속 예배 운동 회복되어지고 또 계속 캠프도 되어지고, 그래서 어린이가 살아야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뚜낫이 아니고 캔낫입니다. 우리라도 할 수 있는, 우리라도 다른 교회에서 못하는 거 우리라도 더 열심히 2배, 3배, 10배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 운동이 든든하게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까불면 불러내갖고 설교시킬 거야. 자, 봅시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응답들이 오고 있습니다. 입 닫아. 22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한 30개국에 보냈습니다. 비행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시간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 돌아오는 시간표. 올해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뭐 하여튼 내가 말은 다 못하겠는데 돌아오는 시간표.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님 잘 아십니다. 돌아오는 시간표. 말씀대로. 자, 첫 번째. 한마디만 하면 쫓아낼 거야. 입 딱 다물어요. 패벌난기. 예수님이 또 오랜만에 저런 사람 보니 내가 힘나잖아. 원래 내 전공이 저건데 오랜만에 보니까 힘나잖아. 이걸 보고 가상의 칠언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가상의 칠언. 근데 이게 유명한 게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남기신 7마디 말씀. 그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 속에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 짧은 7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아이고 거기 입 벌리고 쳐다보느라고 나는 안 보고, 뭐 닮은 데가 있나 와 그리 쳐다봤어. 끝나고 좀 그럼 갑작 회의를 하든지 친목회를 하든지 입을 벌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하긴 오랜만에 와가지고 애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애우고 기도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복음이 여러분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굽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내가 지금 나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모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쓰고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죄라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저 무섭다고 하지만은 알고 지은 죄는 두드리 맞으면 얼른 돌아갈 수라도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두드리 맞고 죽어도 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드리 맞아도 죽어도 못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게 뭐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깨닫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을 쭉 지금 설교하면서 특히 십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오랜만에 그 복음의 깊이가 훨씬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이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루었느냐? 끝까지 사단이 예수님 죽지 못하도록,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못 죽도록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갖은 수치와 갖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들고 육신의 마지막 극한의 고통을 줘서라도 그 십자가를 못 지고 내려오도록 사탄은 끝까지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통을 받고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망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속아서 망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들을 사하여 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걸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속에는요, 강도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여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은 참 대속물로 오셨다. 엘리 엘리 사바나 막타니,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한계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 한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최후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목말라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말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가상의 칠언인데요.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성경 66권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의 복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서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십자가. 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다 이룬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참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제사장 노릇할, 대제사장 노릇할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가셨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휘장을 찢어버렸다. 벌벌 떨고 줄을 달고 들어가서 죽어나왔던 그 지성소가 지정소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래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 해도 그건 하면 안 돼. 어쨌든 남을 정죄하면 안 돼. 그거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회개하는 게 낫고, 혹시 내가 누명 쓰는 게 낫지.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난 거요. 결코.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6가지 운명, 6가지 문화. 무슨 문화입니까?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사 지내고 뭐 하던 거 다 끝내보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승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인간은 그것을 먹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로 죽게 됐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완전히 참 죽음을 맛보셨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주셔서 내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버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은 우리를 완전한 죽음에서 해방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참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죽음. 그러므로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법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거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습니다. 전도할 이유, 선교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령 죽으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의미를 알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렘넌트들 후속 캠프를 하세요. 그냥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후속 캠프를, 추수 캠프를 하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는 이벤트 운동하는 게 아니고 생명 운동해야 돼요. 생명 운동. 생명 살려서 자라나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각 그 18지역마다 시스템을 세우고 여러분 지교회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캠프를 하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 성공해도 우리 교회가요, 이 렘넌트 운동, 어린이 이 선교 이것만 성공해도 하나님 나머지 다 축복하십니다. 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아니요. 유일성 딱 하나 붙잡고 렘넌트 운동 이거 하나는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역마다 어린이 다락방이 일어나고 어린이 전문사역 전문교회가 일어나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린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의미를 알고 렘넌트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제자지. 돌아다니고 폰만 잡고 말 많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 18개 성경학교 하는 여러분의 지역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불 끄지 말고. 성경학교 끝난 게 아니라니까. 시작일 뿐입니다. 아멘. 그 집에서 안 한 사람만 아멘하고 집에서 하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네.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리더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 렘넌트 기둥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둥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싹 들어가야 돼요. 정교인 말씀 캠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과 렘넌트와 공동체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내가 이거 알리려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명과 렘넌트와 공동체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때 또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돼. 나무가 뿌리를 박아야 줄기 올라오고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참 이제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막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고비가 있다니까. 또 이러다가 또 내년에 한다 그러면 또 뻗땡깁니다. 나 그럴 줄 알고 끄떡도 안 하고 계속 할 겁니다. 지난 20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에 시작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나는 여러분 카톡에 막 글이 올라올 때 진짜요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하고 마음 같아서 내가 다 돌아보고 싶지만은 일부러 안 가고 뻗땡겼다니까. 나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근데 이 카톡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여러분 사진이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불 꺼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바톤을 들고 또 달리고 또 바톤을 들고 또 달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 불이 꺼져가는 이때 이 바톤을 들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디 벽이, 우리는 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벽에다가 저 뒤에다가 하든지, 이번에 18개 우리 어린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그 큰 화보판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18군데 사진 붙여놓고 이름도 좀 붙여놓고 그 팀들을 좀 붙여놓고, 그래놓고 우리가 보면서 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잠깐 본 것도 그래. 너무 빨리 돌아가 버려서 뭐 볼 시간도 없이 탁탁탁탁 그냥 지나가 버려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다 히스토리입니다.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자꾸 문을 여시겠죠. 그래도 참여 못했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년에는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하긴 여기서 다 참석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번져가야 된다니까, 온 성도 속으로.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가 왜 자꾸 영상 틀으라고 하느냐, 대부분이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참여. 그래서 자꾸 보여주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 갔다 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프리카 다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구석구석 다 보고 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도 봐서서. 이번에도 아침에 보여줬잖아요. 그 예쁜 거. 내가 막 이렇게 아프리카 얘기, 인도네시아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이요 쓰러질라고. 자기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한 번도 못 가고, 한 번도. 근데 목사님 어찌 그리 많이 가? 그러니까 그 옆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들 다 다닌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하나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응답들.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을 그대로, 아까 우리 여러분 이사야서를 펴보세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특히 이사야 60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전도 선교 운동이 확산될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이대로 사도행전에 성취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응답,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른 사람들 다 누워있고 앉아있는데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예배 없으니까 다른 교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일부러 가서 다른 교회 수요 예배 가서 좀 참석해서 은혜 좀 받고 오세요. 가보시라니까, 진짜. 가서 보시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오세요. 뭐 그쪽에서요, 나는 그 교회가 너무 갑자기 은혜가 되고 마음이 들어서 가신다 그러면 제가 파송을 하겠습니다. 가보시라니까. 일어나라. 대부분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나란다고 일어나집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세계복음만 누가 모릅니까? 큰 교회도 힘이 없고 부자들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8개 성경학교 합니까? 가서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18개를 하는지. 작년에는 19개인데 올해 하나 줄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말은 안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18개 하더라고. 그래 속으로 작년에 19개 했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다 없어지겠네. 잘하는 짓이다. 내가 딱 속이 상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회사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우리가 회사입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잘 붙잡았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누워가지고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믿음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 뭐 하라고?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성경학교 시작만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깝깝합니까? 캄캄해? 봐야 됩니다. 내 위에.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요.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어두움이 온 땅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요. 온 땅에 캄캄함이 만민 중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우리 위에,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왕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빛으로, 광명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승리의 복음 때문에. 아멘? 이거 이제 보고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10%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라는데 10%면 2,500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말로는 비공식적으로는 15%에서 20% 된대. 20%.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 표를 못 내서 그렇지, 숨겨진 제자가 많아서, 일꾼들,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지, 통계적으로는 10%인데 자기들 볼 때는 20%. 20%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지금 통계가 어떻게 나와요? 최근에 아주 유력한 통계에 보면 처음에 한참 한국이 부흥할 때 1천만 성도, 우리 1천만 성도. 그러더니 800만 성도. 요즘은 500만 성도이랍니다. 500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딱 모아보니까 한 800만 되는데, 그 등록한 성도들이 돌아다녀 가지고 여러 군데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실숫자를 따지면 500만 정도 될지도 모른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지 않고 전도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이 캄캄함 속에, 어두움 속에 묻혀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어쩌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뭡니까? 전도 선교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속에 복음을 제대로 씹어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올 것이다. 최초로 이번에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교수님들이, 양쪽 중국의 교수님들이 오고요, 인도네시아 교수님이 오고요, 박사님이 오시고, 또 큰 교회 지도자가 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력하고 왕들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보고 오느냐? 우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빛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광명을 보고 오는 것이다.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이라면 광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큰 빛이.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명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빛 속에 있어야 합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럴 때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고 정말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온 렘넌트들이 다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겠냐. 다음 주일 예배가 우리 새생명교회 이정표가 되지 않겠냐. 왜냐? 처음이니까.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아들딸이 돌아오는 게 처음이라니까요. 이사야 60장이 실현되는 첫 주간이 다음 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우리가 임직하고 파송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당회에서 뭘 고민했느냐. 두 개 나라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두 개 나라 통역을 해야 돼요. 중국어 통역하고 인도네시아어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이 김해 땅에다가요, 홍콩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와가지고 김해의 대동에 사는데 15년 된 아줌마가 있어요. 이름은 데니. 데니 이제 동명이인이라.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산림청에 근무하는 남자 데니, 김해에 사는 여자 아줌마 데니, 권사님이야, 권사님. 시래교회 권사님. 그래가지고 어제 통화했는데 이 사람 온통 그 목사님도 그래요. 이 권사님은 인도네시아 복음화밖에 기도 안 한대. 그러겠지, 자기 나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교수님 오시고 목사님 오신데 자기 남편은 안 믿는데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남편이랑 자녀들 싹 데리고 와서 당신이 통역을 해라.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지금 허락하셨고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해 대동 떼니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또 중국계라. 그러니까 중국말도 하겠죠. 그럼 우리 중국 사람들하고 오면 바로부터 뿌려요. 바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이 가까운 김해 대동에다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사람 엘리트를 딱, 엘리트. 우리는 그러니까 오장로님 늘 고민이 뭐 통역을 누가 해야 될지, 수민이가 영어를 하고 또 교수님이 또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되고 막 이중 삼중 통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에부터 우리가 카톡을 하고 했는데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부장님들이 구석구석 혹시 퍼져 있는 성도 싹 찾아내고 잠자는 성도 깨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응답 속으로 집어야 돼. 응답 속으로 집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저 큰 성도들이 이 응답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이정표가 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교회에 우리 복음을 듣고 자랐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못 가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저쪽 남경 쪽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인터넷으로 영상,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얼굴로 이제 이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제 실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실물 보러. 제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거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뭐가 돌아옵니까? 이방의 재물도 돌아오고 보물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장로님이 제일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아마 재물하고 보물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금자리로. 무슨 보금자리입니까? 복음의 보금자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보금자리. 생명을 주었던 그 보금자리로 생명 얻은 자들이 비둘기 떼들이 돌아오듯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8절 60장 8절에 보세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새생명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화로운 사람. 인상 펴고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인상 펴고. 우리는 아닌데, 우리가 영화로운 게 아닌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요 잠 못 자고 설레이면서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참 부끄럽지요?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다. 참 우리 렘넌트들 어쩌니 교회에 와서 자고 얼마나 곱습니까? 어디 가서 절에 자겠습니까? 딱 가운 입고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원래는 47절인데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그동안에 기도했던 응답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기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흑암이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뭣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시험이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그 말은 뭐 말이냐?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흑암이 확 덮쳐버려요. 그래서 시험이 많으면 은혜도 많고 은혜가 많으면 시험도 많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내가 깨어 기도하면 성령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방심하고 비판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흑암이 덮칩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저희가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오는 시간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생기고 최고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왜? 저희가 다 같이 모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모였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안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내 인생을 담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2장에는 15나라 왔지만 우리 교회는 이번에 45개 나라에서 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게 뭐냐, 여기저기 부수에서요 전 세계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통역 부수가 몇 군데 생기노? 몇 개 나라 생기노? 아니 통역하는 말 그래도 적어도 7, 8개 말, 10개 정도 말은 아마 통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말을 듣고 통역을 해서 메시지를 듣는다니까요. 참 여러분들이 와서 좀 보면 좋을 텐데 이게 구경도 못하게 하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 우리가 다 영상 동영상 찍어놨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싹 보여줄게. 여러분 구경도 못한다니까. 돈 주고 사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꼭 뜻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와서 봐야 됩니다. 4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저 UN 본부처럼 와서 끼고 메시지 듣는다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겠죠.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속에 있어라. 나는 몰라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속에 있어라. 내 몸이 없으면 마음으로, 내 기도로, 내 비전으로, 내 미션으로 참여를 해라. 아멘. 그리고 틀림없이 이번에 전 세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 녹화해놨다가 여러분 앞에 다 어찌됐든 들리도록. 그리고 전 세계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이 말씀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제 이 새생명교회가 우리 전도운동의 또 새로운 렘넌트 운동의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2014년 새생명교회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단다. 할렐루야. 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근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민들레 시간 날아가듯이 이들을 통해서 날아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봉사하는 분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장사한다고 돈 벌는데 눈에 눈물 켜지 말고 진짜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뭔가 그들에게 영적인 스피릿을 전달해야 돼요. 새생명교회 권사님, 그러면 다 기억이 남도록 싸놨고 돈만 챙기고 이런 권사님 말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 교회에 막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다 같이 돌 겁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 충만 속에 있도록.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네, 얼굴 좀 펴고.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새생명교회 얼굴입니다. 아따 잘났다. 인상 좀 펴고. 아멘. 우리가 인상 쓰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강바람이 세가지고 자꾸 눈을 감기고 낙동강 강바람이 세요. 강바람. 저 바닷가에 짠물이 자꾸 써.
그래서 인상을 좀 쓰지. 원래 그런 건 아니라. 아멘. 지금 인상 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앞에 끄집어내면 인상 자꾸 펴질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섰다가 엉뚱한 사람 서 있으니까 다 인상 쓰고 앉아 있더라고. 마지막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어떻게 말입니까? 이 시간표 속에 억지로라도 들어가라. 아멘.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이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 내가 억지로라도 들어가면 대대로 응답받습니다. 어쩌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영원히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또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딱 올해가 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축복을 대대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납니다.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말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억지로라도 로마서 16장 13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게 누구였습니까? 전도자의 가문이 됐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가문이. 이번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함께 하면 됩니다. 공동체. 마음, 생각을 담아야 돼. 함께 한다는 말은 의미를 알아라.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60장과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의미를 딱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느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딱 붙잡고 그대로 응답 받으세요. 붙잡고 응답,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성경 구절 2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다 그랬어요.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마음 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나의 헌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는 지속입니다.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매일 24시. 그러면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다. 아멘.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 주 정도는 우리가 기도문을 하나 딱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카톡으로라도 올릴 테니까 안 놓치려면 기도문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이 약하고 또 영적 문제가 다 에브리바디 많기 때문에 앞에 하다가 또 딴 생각 들어오면 이자쁜다니까. 앞에 기도하다가 뒤에는 이자쁘고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또 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랬다니까. 그걸 또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적어갖고 조목조목 조근조근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아멘. 의미를 알고 마음을 담아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이제 우리는 일천다락방으로 지속할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일천다락방 속으로, 일백지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후속 캠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교인 렘넌트 후속 캠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이 새생명교회 렘넌트 선교국이 이번 기회에 좀 조직을 강화하고 좀 사역을 전문화하고 그래서 해외 이런 팀들과 관계되는 지속적인 렘넌트에 이번에 해외 특히 해외 렘넌트들과의 이런 조직을 세워서 이들은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렘넌트 운동이 확산되는 새로운 시작이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을까?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겁나게 복 받아 버렸습니다. 전라도 말이라고 안 따라한 거 봐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이 그동안 20년 동안 전 세계로 보내시더니 드디어 2014년 올해부터는 전 세계가 돌아오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이 확산되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고 주역되게 하시고 구경하지 말고 나를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과 기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기도 응답이 되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